땅에서 내 삶에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내 인생에 살아서 좋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 보니까 당연히 죽어서도 내가 좋은 잔치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오늘도 자칫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땅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땅에서 좀 복된 삶을 살았으니까 뭐 죽어서 당연히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 충격을 던집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 큰 잔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 극장에 가서 또 이 제목도 모르고 영화를 본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암호명 큰 잔치. 제가 왜 이랬냐면 휴가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영화가 공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보니까 암호명 흑금성.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책에 보니까 다 스파이래요. 스파이.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다 무슨 스파이예요? 북한 스파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예요. 우리는 내일도 밥 먹고 직장 가고 모든 것들 물론 가족을 영위하는 목적도 있지만 왜 직장에 갑니까? 왜 골목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스파이인 줄 믿습니다. 스파이는요, 본국 볼일을 봐야 돼요. 우리 흑금성 보니까 북한에 가니까 남한 볼일을 북한에서 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몰래 퍼뜨리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스파이입니다. 그 스파이들은 뭘 사용합니까? 암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스파이들은 암호명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큰 잔치. 뭐라고요? 큰 잔치. 우리 특별히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이제 알아먹어야 돼요. 암호명 뭐라고요? 큰 잔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큰 잔치. 그런데 한 건에 얼마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시요. 큰 잔치. 알아듣고. 큰 잔치가 뭐라고요? 아멘이 아니고 이 뭐가 손발이 맞아야 도둑이 담을 넘죠. 이런 사람 믿고 담 넘었다가 다 이거 돼요. 큰 잔치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다른 말로 큰 잔치로. 천국을 뭐라고요? 큰 잔치로. 여러분들 요새는 종교적 언어로 사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식상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딱 가서 제일 친한 제가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은 종교적 용어를 가지고 이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에 한 100년 전에는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야? 이제 그때는 물었는데 요즘은 종교적 언어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천국 가자 그러면 고리타분해 그래. 이제 천국 가자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큰 잔치 갑시다. 뭐 갑시다? 큰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이제 어떻게 하는데 떡을 먹는다. 여러분들 잔치에 가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리새인은 그런데 나는 땅에서도 떡 먹었으니까 땅에서도 좋은 삶을 살았으니까 땅에서도 잔치가 있었으니까 죽어선 자동적으로 갔겠지. 나는 종교적으로 나는 그래도 성경도 많이 외우고 나는 그 안식일마다 가서 그래도 구제도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 종교적 지도자고. 여러분 오늘 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외적인 걸로는 떡 먹지 못합니다. 오늘 떡 먹는다는 걸 젊은 사람 떡 싫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쉬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요. 천당을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이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충격으로 말씀해요.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한 대로 14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천국이 있기는 있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천국이 믿어집니까? 지금도요,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천국이 믿어집니까? 라고 해서 겉으로는 이제 아멘 하실 제가 강요를 하면 마지 못해서 또 아멘하고 또 아멘 안 하면 이분이 천국도 하면 이럴까봐 체면상 아멘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천국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설명보다는 동영상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우리 준비해 주세요. 황산성 변호사입니다. 이 여자분은 20대 때 판사, 30대 때 그 국회의원,
40대 장관을 했어. 제가 왜 이러냐면요,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네 아줌마가 말했다, 그건 나중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20대 판사를 하고 30대 국회의원을 하고 40대 장관을 했으면 그 공신력이 있다. 이분 또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이분은요, 태어나기를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효도 예수 이야기했죠. 아버지 효도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어드렸어요. 시집을 누구한테 갔냐? 목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 딸이면서 목사 아내였어요. 그런 분도 예수가 잘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인이 그 남편이 김동익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청년의 시절에 김동익 목사, 이분의 남편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 희역이 제가 신앙은 별로 안 좋았지만, 제가 그때 교회는 가기 싫지만 이분 설교는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은혜기보다 내가 젊을 때 내가 사는 방향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분의 남편은 아깝게도 빨리 돌아가시고,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천국이 믿어지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도 맞다. 이리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 목사 마누라까지는 돼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못 읽었어요. 신약 성경만 읽어왔고, 신약 성경은 제가 참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여튼 글자 안 이후부터 성경을 한 장 이상 안 읽어본 날이 없어요. 신약은 꾸준히 읽어왔는데, 구약만 읽으면 우라통이 터져요. 막 그냥 죽이고 막 없애고 막 이러면 전쟁사죠, 전쟁사. 잔인무도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무슨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예수님은 무슨 유대 청년이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냥. 우리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효도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믿는 체 하고 사는데, 이 목사 마누라였으니까 목사 옆에 누워가지고 어느 날 밤에는 우리 아버지가 참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며칠 후 가시는 거 다 의사가 진단이 나왔고, 아버지도 느끼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안 죽습니다 하고 거짓말 안 했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 걸 다 얘기하고, 아버지 돈 어디다 뒀어요. 다른 형제들이 그걸 못 물어봐. 내보고 물어달래요. 그때 변호사셨어요? 그때 맞지요. 그때 이제 목사한테 시집간 뒤니까요. 변호사시니까 묻죠. 예, 아버지 어디다 뒀어요, 알아달라네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실 분한테, 아버지 하늘나라 있는지요, 천국 가서 편지 한 장 보내달라. 편지 한 장 보내주면 내가 확실하게 믿드릴게요. 먼저 가셔서. 그런데 안 오더라고, 몇 년이 지나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참, 이 무슨 천국을 믿는다고 내가 이러지요.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리 하고 떡 어느 날 정말 그렇게 회의를 느끼고 기도는 했어요. 또 모든 교인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는 하고, 그 다음에 딱 누우니까 또 이제 딱 부인이 되면서 이제 그러고 잤단 말이에요. 딱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데, 저는 지옥을 블랙홀로 생각하고 있어요. 캄캄한 10년에, 요새, 10년이라 하는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움푹 파인 게 밑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으로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미칠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두 바퀴를 돌라 하는 순간에, 쥐야! 하늘나라 있다고 믿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꿈을 깨서 살았거든요. 그때 지옥 간 사람도 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알려주겠는데, 알만한 사람인데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거기다 나를 팍 떨어뜨리시는데, 그때 내가 꿈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시인을 해서 잠을 깨고 살아났어요. 편지 보내주셨네. 다른 사람은 천국 갔다고 하는데 나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부터 제가 천국 부인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사회적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셨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 하는 것이 제가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예수님이 무슨 유대 청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까? 성경 다 읽고 기도하고 자는데 그 생각이 또 오물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확연하게 보여요. 우리가 듣기로 빨간 홍포 아닙니까? 빨간 홍포에 아주 먼 나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때 내 꿈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내가 꿈에 예수님 얼굴을 목사님 제가 이걸 드렸으면 안 돌아가셨나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갈 길을 갔을 뿐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갖고 교인들한테 소문이 와르르 났더니 그 변호사가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꿈이 무슨 꿈인가? 내가 무서워서 내한테는 못 그렇죠. 나타나고 네 꿈에 나타났고 제 3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서 해결됐다. 내가 안 그래도 제가 이번 휴가 때 이 동영상을 보다가 휴가니까 좀 많고 여유가 있어서 제가 편집한다고 뒤에 좀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 나이에 뭐 동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고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또 우리 집에 딸한테 물어도 잘 안 가르쳐주고 2번만 가르치면 욕먹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황산성 변호사 CT에서 치면 이 전체 다가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 천국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교회 와서 천국을 체험해야지 말만 들어. 여러분들 믿는 채 하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예? 믿는 채 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또 이거 보고다 지금 일부 때는 안 돼 생각 하나 나는 거는 이 김동익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 마누라 말을 안 들었는지 죽고 나서 꿈에 나 이제 네 말 잘 들을게 꿈에 나타났대. 여러분들 남편들 살아서 마누라 말 안 들어도 나중에 언제 회개해요? 꿈에서도 회개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꼭 집에 가셔가지고 다 한번 보시면 이 신앙이란 게 어떤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체험해야 신앙이지. 누가 간증 듣고 뭐 믿는 척은 안 되고 여러분 꼭 좀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있다가 어떤 분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친구 만나가지고 뭐 교회 다녀도 나는 뭐 와닿지 않아. 여러분들 앉아있다고 와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고민하고 의문을 품고 그렇게 해야 뭐가 생기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그게 기독교. 그럼 체질 어쩌면 나는 기독교하고 체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왜 10년을 다녀봐도 뭐 나한테 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 지난주 운전면허증을 따도 960번 떨어져 봐야 959번을 떨어져 봐야 뭐가 되는데 교회에 오셔서 의문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마다 이 예배를 거의 비슷하게 드립니까? 여러분 전국이 교회가 다 묵기찬해요. 묵도기도 찬송 비슷하잖아요. 왜 이 기독교는 비슷한 행위를 반복합니까? 이게 뭐냐면 만일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이 영어에서 contingency라 그래요. 만일의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넣습니까? 만일의 가능성 때문에 넣지 않아요? 안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끼리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안 나면 좋은데 만약에 났을 경우에 돈을 모아놨죠. 그게 만일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동일한 예배를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왜 하는가? 어떤 사람은 오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오늘 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는. 그 기독교는 반복해서 지금 목사가 교회 가면 거의 예배를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의문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찬송 어느 날 어느 기도 어느 날 어느 말씀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독교는 체험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아서 믿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의 문이 내 마음속에 문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하다가 정말 신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 마음속에 뭐 의문이 다 생기죠. 뭐 교회 와서 봉사는 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뭐 천국이 있을까? 제가 지금도 제일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도 천국 못 믿으면서 내가 애들 많았고, 얘들아 죽으면 천국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부끄러워요. 제가 그 걔한테 지금 미안.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됐더라고. 그러니까 가짜로 해도 목사가 되나 봐요. 제가 나도 못 믿는데 그때 불러놓고요, 얘들아 죽으면 천국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천국, 나도 못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총신에서 만나는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 이름도 기억나요. 언제 다니면니까,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가짜라 해도 목사가 되나? 여러분들 교회 와서요, 믿어지질 않아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믿는 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성찬식 하다가 이상하게 제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삶이 별게 아니구나. 이 삶이 언젠가는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 20년 더 살면 장수했다 그러고, 뭐 또 60세 정말 아이고 아깝다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50병짜리가 넓고 여기 보니까 24병짜리가 좁아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천국은 체험되어야 할 진리지 이해되어진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 믿어요.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마누라가 믿어져야지, 남편이 믿어져야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에 대한 믿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남편을 믿어봐야지, 밤새도록 노력하자. 노력한다고 믿어져요? 내 아내를 믿어봐야지, 오늘 또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하자. 그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생긴도 모르지만 마누라가 믿어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믿음은요, 믿는 게, 주도권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여기 교회 오셔서 신앙에 대한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찬송 부르라고 하면 정성스럽게 부르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찬송을 하면 정성스럽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본 적이 있어요? 좀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좀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현대인에게 저주가 뭡니까? 절박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저주는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함이 다 없어요. 내일 하면 되고, 과거에는 보험이 없을 때는 걱정이라도 했죠. 요즘 보험이 다 처리해주면 되고, 밥 못 먹어 라면 먹으면 되고, 우리 속에 절박함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결혼을 해도, 과거에는 결혼이요, 절박이었어요. 이제 이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막 그냥 애타고 그리고 요즘 뭐 결혼해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안 하면 뭐 혼자 살아도 되지. 이 시대가 지금 절박함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절박함이 없어져 버리면 뭐 다음 주 또 드리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절박함으로 참여하셔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의 문은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천국의 문은 17절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징이, 천국의 문은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와도 오소서, 오라. 현재형입니다. 오라. 반복적으로 오라. 진행 오라. 계속 오라. 이 헬라어의 현재는요, 현재 진행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진행입니다. 이 오소서, 이 말은 지금 오라, 계속 오라, 반복 오라,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해요. 진행되고 있는가, 반복되고 있는가, 계속되고 있는가. 오라 그러다가 그치면 현재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오시면 오소서,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초청에 응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요, 주님께서 오라, 지금 오라, 반복해서 오라, 계속해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준비된 이 문이 열리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8절에 보시면 다 준비돼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다 일치되게 사양해요. 문이 열려서 다 오라고 준비됐는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나는 밭을 샀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한테 나는 소 5결이, 이 소 5, 그 당시에 소 5결에 집 5채 있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부자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거 좋지만 하나님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물질의 문제가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항상 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적으면 하나님 최고인데 소 5결을 사고 나니까 소 봐야지. 소 5결이 그 많은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 경제력이 있는 건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력을 지키는데 신경이 다 가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2등이 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장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장가 들었다는 말은 가족 사랑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 보십시오. 자기 새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자기 새끼 자기 마누라 그러면 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왜요? 좋죠. 행복하세요. 그러나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소 사고 장가가고 밭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엔 타당합니다. 소 샀기 때문에 I am sorry. 근데 왜? 나 소 샀잖아. 소 지금 실험해야지. 밭 산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장가 가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타당해도,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는 타당해도 하나님께 타당한 것이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타당한, 너도 목사한테 속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또 허락했대. 목사님 허락 왜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올까 봐 허락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가 허락했다고 허락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받으시라고. 왜 저한테 받아? 저는 그냥 대충 저는 성격이 모질지 못하니까 대충 허락해줘 버려요. 왜요?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허락받은 게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허락이 돼야 돼. 하나님한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 타당성 때문에 스스로 쏟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당하잖아요. 소 샀잖아요. 밭 샀잖아요. 장가 갔잖아요. 사람 물어보면요, 인간에게는 다 타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바보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바보가 되자? 순수 바보. 순수 바보하고 진짜 바보가 틀립니다. 이 바보들은 어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을 놓친, 여러분들 한문에서 소탐대실이라 그럽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 사람을 소탐대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땅의 잔치 때문에 하늘의 잔치를 노리는 바보가 되지 마라. 오늘 주위에 내 작은 잔치들이 많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자식 학교도 넣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 바쁜 일이 많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2등입니다. 2등. 여러분, 하나님이 2등인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생활 하다가 지옥 간 사람. 밖에 가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밖에 가서 한번 자유스럽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 하다가, 종교는 하나님이 2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1등이에요. 종교는 항상 하나님이 세칸이에요. 소 샀어? 소 봐야지. 소 보고 교회 가면 되잖아. 밭 샀어? 밭 사고 교회 가면 되잖아. 항상 2등입니다. 종교는 2등이에요. 장가 가서 장가 가고 내 교회 안 간다 그래? 하나님 일 안 한다 그래? 항상 2등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지옥 가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평생을. 종교인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굴 비꼬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을 비꼬요. 너희들 지금 땅에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매일 잔치 벌이면서 종교 지도, 저분 성경도 잘 알고 저분 안식일 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볼 때 저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땅의 잔치에 속지 마. 지금 돈 있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직장 있고
네 앞에 벌어진 작은 잔치가 많지, 갈 곳이 많지. 너 또 가면 또 지위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요즘 또 우리 친구들이 모이니까 사장님은 또 한건 낫다고 전부 회장님이 됐더라고. 부르기도 미안해. 그럼 난 나보고 누구 회장이라더라. 야, 나 사실은 초등학교 때 회장 다 못 해봐서 그러지 마. 부끄럽더라고. 다 되면 회장님, 반장님. 땅의 잔치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바보들, 이 예수입니다.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아냐? 땅의 작은 잔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결국은 놓쳐버려요. 결국은 여러분들 천당 가면 우리 외울 정도가 됐잖아요. 천당 가면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놀라는 이야기. 천당은 누가 가는가? 뜻밖의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주인이 이르되 전에 청하지 않던 사람을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24절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은 맛볼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예수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청함 그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아,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성경 구절을 많이 하니까, 나는 남 도와준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제 사업은 뭐 빌 게이츠도 해요. 이번에 빌 게이츠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 여러분들 천국 가면 놀라는 이야기,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됐잖아요. 그 사람 저 사람 있어요. 한번 우리 연극하듯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연극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학교 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한 번에 다시요.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연극 한 번도 안 해보지. 그냥 막 다 뒷줄. 그래도 감정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시작. 누구예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당 가면 진짜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그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사람 교회도 매일 다니고, 그 사람 뭐 예수 믿는 척도 잘하고, 그 사람이 안 보이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저 사람이 왔네. 그건 뭐예요?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왔네. 이쪽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시작. 저 사람이 왔네. 그건 뭔 뜻이에요? 전혀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그 사람은 못 오고 저 사람은 온 거예요. 진짜 놀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왔네. 이게 천국 가서요 제일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골목 끝에서 억지로 초청받은 사람 같다. 나는 10달도 못 채우고 태어난 팔푼이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초대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은혜 때문에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우리 바울의 후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자리가 남아서 원래 했던 사람들 왔으면 못 들을 뻔했는데,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 뭐 우리 밑에 분들은 그 단어가 없어졌죠. 보결이라고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뭔 결? 보결. 보결이 뭐예요? 뭐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뭐가 많아? 이거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걸로는 못 들어온데 학교 다니니까 모자 쓰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쟤는 뭐예요? 아닌데. 그럼 한 가지 길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결이라 그럽니다. 보결들은 학교 와서 말썽 부리지 않습니다. 왜? 뽀록나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요. 왜? 너 임마
너 가짜로 들었잖아. 너 뒷구멍으로 들었잖아. 그럴까봐 알아서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왜 마음이 편한지 아세요? 세상 모임에 가면요, 항상 저놈이 나보다 더 잘 배웠나? 저놈이 나보다 돈 많나? 저놈이 차 뭐 타고 왔나?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또 뭐 클럽이 있어가지고요, 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클럽을 만들었더라고. 그 자기하고 경제나 그 배운 거나 어떤 유학가 또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지금 점점 더 클럽화돼요. 이제는 타운 단지도 보니까요, 이제 어느 급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자. 세상 모임에 가면 긴장됩니다. 왜 저놈이 나보다 뭐가 더 잘났지? 그러다가 끝까지 찾아낸 게 나중에 다 잘났는데 뭐 까봅니까? 주민등록을 까보니까 다행히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너 일로 와봐. 몇 년생이야. 그거 가지고 눌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임에 가면 긴장이 있어요. 불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오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알고 보니 저 사람 또 보결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좀 있는 줄 알아서, 저 사람 막 성경도 많이 외우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와, 그런데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보결이네.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는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 쳤다가도, 여러분들 복열도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복열도 한번 말썽을 부리려고 확 부리려다가 뭐가 생각나? 우리 아버지 돈 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해. 그래서 복열은 한번 확 끌어올랐다가도 꼬리를 쓱 내려. 왜? 자기 아버지 돈 넣은 거 밝히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뭐가 하면 훅 올라오는데,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뒷꼭지 머리가, 야, 너 자격이 없잖아. 너 원래 자격이 없잖아. 그래서 교회는 1절만 하고 치우는 거예요. 교회는 2절까지 안 가고, 1절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절까지 못 가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너 자격 없잖아. 너 뒷구멍으로 들었잖아. 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인간이 아니잖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잔치에 속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땅의 잔치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잔치에 큰 잔치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논사고 솟아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나, 논사고 솟아는 일에 정신 빠지다가 보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도 필요 있지만 땅의 것에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 나라 큰 잔치를 놓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드라마가 좀 시청률이 올라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전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잘해주고 연정을 느꼈어요. 연정을 느껴가지고 이제 막 결혼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보니까 유전자 검사한 걸 보면서 네 여동생이래. 그래가지고 또 뿅 가잖아요, 사람이. 그게 반전이 반전. 반전은 뭐냐?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드라마 봤어요? 둘이 성격도 좋고 착실하고 돈도 잘 벌고 둘이 결혼해 잘 살았다. 그런 드라마 인기 없어요. 막 둘이 꼬이고 막 알고 봤다. 얘가 우리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고 막 헷갈리고. 반전. 여러분들 24절에 땅은 언젠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이 말은 세상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잔치 즐겼던 사람들, 땅에서 잔치에 빠져서, 이 땅의 잔치에 빠져서 하늘 잔치를 놓쳐버린 바보들이 언젠가는 영원한 슬픔이 오고, 예수가 말한 겁니다. 순수한 바보들, 자발적으로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내가 많이 가졌지만 겸손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자리를 택하고 하찮은 자리를 택하고 어느 모임에 가서나 힘든 일을 택하고, 내가 자격이나 내가 권리로 보면 제일 좋은 것을 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끝자리로 가서 순수한 바보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암호명으로 합시다. 큰 잔치에서 만납시다. 그럴 때 못 알아듣고 어디서요? 에? 한강에서요. 그러면 서울비전교회는 아닙니다. 서울비전교회는 이제는 큰 잔치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천국 가자 그런 뜻이 세련되게 따라합시다. 큰 잔치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큰 잔치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암호를 못 알아들으면 스파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 잘 알아듣시고 오늘 찬송 좋은 찬송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축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는 채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찬송 한 곡 한 곡마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 여러분들 오늘 또 내 마음속